잘 있거라 아우들아 정든 교시라. 선생님 저희들은 물러갑니다. 그 다음에 뭐죠? 부지런히 잘 배우고 얼른 자. 예, 얼른 자. 얼른 잘해요. 이게 졸업식 허무송입니다. 허무하죠? 별로 안 허무한가 봐요. 여러분들 곰 세 마리 노래 아세요? 곰 세 마리. 하나 둘 셋 넷.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아빠 곰은 아빠를 막 고문한대. 이게 곰 세 마리 허무송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아빠와 크레파스 노래 아세요? 어젯밤. 하나 둘 셋 넷. 어젯밤에 우리 아빠가 다정하신 모습으로 한 손에는 크레파스를 싸가지. 아빠와 크레파스 허무송입니다. 뽀뽀뽀 노래 아시죠? 하나 둘 셋 넷. 아빠 가출. 아빠가 가출을 해버렸대, 싫어서. 이게 뽀뽀뽀 허무송이에요. 그럼 그대로 멈춰라 노래 아세요? 시작. 절. 그럼 절이 뭔 뜻인지 아세요? 인터넷을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요, 당신과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쓰는 인터넷 용어예요. 허무하죠. 이런 허무송들이 요즘에 계속 이렇게 번지고 있어요. 이 허무송들 속에는 허무주의, 니힐리즘이라는 게 자리에 깔려 있습니다. 산다는 게 뭔가? 자식들이 있어봤자 뭐하는가? 여러분 이번 추석 한가위에 혹 이런 상념에 사로잡히시지는 않았습니까? 사는 게 아무 낙이 없다, 재미가 없다, 의미가 없다. 그동안 내가 헛살았구나. 이런 인생의 허무주의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토로하기 위해 슬픔의 밤들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이 나오셨습니까? 어떻게 이 인생의 허무주의를 치유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결국 영혼의 문제다. 미국의 공중위생 보고에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한 해 미국의 대학생들이 어느 정도 캔 맥주를 마시느냐? 어느 정도겠어요? 4조개를 마신다는 거예요. 술을 한 사람이 미국 대학생들 어느 정도 마시는지 여러분들 짐작이 가십니까? 말통으로 7통. 대학생 한 명이 1년에 그렇게 마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술이 아니에요. 술도 하나의 도필처일 뿐, 그 깊은 내면에는 미국의 대학생들에게 니힐리즘, 허무주의가 가득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뭐 하냐는 거예요. 외롭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파괴적이고 의존적인 현대인, 정신질환까지도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허무주의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인생의 허무, 그래서 모든 걸 다 내려놔 버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아무런 증상도 없는데 이 땅에 수많은 현대인들이 택시에서, 버스에서, 지하철에서, 밤거리에서 돌아다닙니다. 누가요? The living dead, 산 송장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살았으나 living dead, 죽은 것과 매한가지인 인생, 이렇게 살면 뭐하냐? 이 허무주의, 이것은
인생에 대한 질문이 제대로 되어야만 극복이 가능합니다.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여러분, 이런 인생 질문을 던져보셨습니까?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는 말인가? 이 질문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삶의 목적인가? 하나님은 살아 계신가? 내가 죽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지 않고는 허무주의를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가정에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까? 공부에 다 묻혀 있습니다. 직장에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까? 성과 이런 질문을 나눌 것들이 직장에 없습니다. 이미 학교는 그 기능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가? 교회마저도 영혼의 근본적인 질문은 꺼려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다는 거예요. 머리가 복잡하다는 거예요. 마치 모든 것에 대해서 말하되 이것만은 정작 중요한 영혼의 문제만은 말하지 않으려는 거대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는 듯합니다. 하여 영성신학자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은 이런 책을 쓰셨어요. Money, Sex and Power. 돈, 성, 그리고 권력. 이 세 가지 문제를 꿰뚫어 보아야만 허무주의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다. 첫째는 돈과 허무주의. 예수님께서는 돈을 하나님과 경쟁하는 영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셔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할 너희들이 재물에 연연하는 한 결국 도달하는 것은 허무주의다. 이게 예수님의 진단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이 하늘에 관심이 있으면, 영혼에 관심이 있으면 허무주의를 극복할 수 있지만, 이 땅에만 관심이 있다면, 돈에만 관심이 있다면 허무주의를 결코 극복할 길이 없다. 둘째는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은 성과 허무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은 인간의 성, 남성과 여성, 이것이 얼마나 거룩한 것이냐. 그런데 이것이 너무 값싸게 취급되고 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음욕은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릇된 성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물건으로 보는 것입니다. 돈만 주면 내가 이 성을 살 수 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여 음욕을 품은 자들도 허무주의에 빠지고 만다. 이것이 주님의 영적인 진단입니다. 특히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서도 허무주의라는 관점으로 진단을 내립니다. 로마서 1장 2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오늘날 동성애에 대해서도 유전에 기인한 것이다, 혹은 정신과적인 문제이다, 다양한 이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는 그게 중요하잖아요. 주님은 그게
결코 자연스러운 게 아니다. 그게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심층 심리로 들어가 보면은 허무주의의 그림자가 이 동성애에도 깔려 있다라는 그런 주님의 영적 진단입니다. 셋째,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권력과 허무주의입니다. 돈이 우리 호주머니를 위협하는 것이라면, 성이 우리 침실을 위협하는 것이라면, 권력은 우리의 관계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깨어지고 낙원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허무주의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권력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 욕구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브레이크가 안 됩니다. 좀 더 권력의 추구.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은 그런 것들은 눈에는 보이지 않는 세상의 악한 지배자들과 강력한 존재다. 다 허무한 것들이다. 이런 것들은 다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버린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보면은 존재하지도 않는 신들, 이런 허무한 것들의 노예가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빈약하고 천한 종교, 이런 허무한 종교의 노예가 되게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빈약하고 천한 종교, 십자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다 허무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허무한 권력 추구에 대해서 단호히 배격하고 영적인 분별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Money, sex and power, 돈, 성, 그리고 권력. 시편 23편을 지은 다윗도 이 땅을 살면서 이 세 가지를 풍부히 누려보았습니다. 다 의미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될 뿐이었습니다. 이 허무주의를 깊이 느껴본 다윗이었기 때문에 이런 시편 23편 3절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시상을 떠올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암송합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이게 뭔 말이냐? 영어 성경을 보면은 그분이 restores,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뭘? My soul. soul이 뭡니까? 영혼입니다. 영혼. 이게 문제입니다. 결국 영혼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내 영혼의 목마름, 내 영혼의 배고픔, 내 영혼의 갈증, 내 영혼의 갈급함, 내 영혼의 공허, 내 영혼의 황폐함, 내 영혼의 어두움. 결국 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돈, 성, 권력, 아무리 추구한들, 아무리 누려본들, 아무리 가져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주님은 그렇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가을 아침 여러분 허무주의를 느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영혼의 문제에 눈을 떠야 합니다. 내 영혼을 다시 소생시키겠노라. 소생. 만든 꽃이 아니고 싱싱하게 살아있는 생화가 다시 살아나는 그 기쁨,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이 가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뒤집힐 수 있다. 양이 뒤집혔다는 말씀 들어보셨나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요, 양이 이렇게 뒤집혀요.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엉야엉야 하면서 갔다 가다가 이렇게 뒤집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애들이 막
몸부림을 치면 다시 또 뒤집어요. 염소도 뒤집어요. 개도 뒤집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유일하게 뒤집혔다가 다시 뒤집기를 못하는 동물이 있으니 그가 바로 양입니다. 왜 뒤집히느냐? 첫째는 너무 안일했기 때문입니다. 무리를 빠져나와서 나만 비밀스러운 공간을, 움푹한 곳을, 그리고 풀 많은 곳을 찾아서 여기구나 들어가서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는 기지개를 쫙 한번 폈는데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아무리 몸을 비틀어도 다시 뒤집기가 안 되는 거예요. 배에서 가스가 차오릅니다. 가슴은 눌려옵니다. 해는 저물어 갑니다. 공중에는 독수리 떼들이 눈가를 뽑아먹으려고 빙빙 돌고 있습니다. 뒤집힌 몸, 마비된 몸, 너무 안일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32장 11절, 그러므로 안일에 빠진 여인들아, 안일에 빠진 영혼들아. 우리 김영자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우리 코로나 너무 안일한 거 아닌가요? 신앙을 이렇게 우리가 이어가도 되는 걸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 물려줄 수가 있을까요? 안일에 빠진 성도들아, 지금 너무 안일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뒤집혀 있는 것은 아닙니까? 둘째, 몸이 너무 더러워서 그 더러운 것들이 다닥다닥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양은 털이 무수히 자랍니다. 그때그때 깎아줘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양들이 털 깎는 걸 너무 싫어해요. 신문에 보니까는 6개월 동안 이놈의 양이 털을 안 깎으려고 혼자 숨어 있는 거예요. 더덕더덕 붙어있는 이 털, 주님은 이것이 죄라고 말씀을 하셔요. 히브리서 12장 1절, 다리에 달라붙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죄를 훌훌 털어보십시오. 셋째, 목자의 지도가 너무 싫었기 때문입니다.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내가 이 교회 더 오래 다녔다. 통제하지 마라. 나 좀 내버려둬라. 내 인생 내가 살겠다. 그래서 다른 양떼들을 떠나, 공동체를 떠나 혼자입니다. 딱 먹잇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항상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가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먹잇감을 찾아 두루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런 먹잇감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뒤집혀 있는 상태가 너무 불안하지는 않습니까? 교회의 공동체가 싫다, 영적인 질서가 싫다, 목자의 간섭도, 목자의 영성 지도도 싫다. 너무 혼자 나다니다가 뒤집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딴 길로 나갔네. 목자의 소리가 싫어서 딴 길로, 먼 길로 나가버린 나. 그래서 이렇게 뒤집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자는 이 뒤집힌 양을 어떻게 소생시킬 수가 있을까요? 절대로 양은 혼자 뒤집기 못합니다. 그냥 두면 실종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자주 양의 숫자를 세기 마련입니다. 빠진 양은 없는가? 한 마리가 빕니다. 비상입니다. 10중 8구 어딘가에 뒤집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자는 우선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독수리 떼들이 빙빙 원을 돌고 있는가? 그것은 독수리에게는 눈깔을 빼먹으려는 기회이지만 목자에게는 바로 그 아래 뒤집힌 양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SOS입니다.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위태로운 상황, 뒤집힌 양의 영혼은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시편 25편 16절, 이 몸 돌아보소서, 어여삐 보아주소서. 뒤집힌 이 몸, 어디 하나 기댈 데 없이 외로운 이 몸, 무엇 하나 가진 것 없어 서러운 이 몸, 이렇듯 마음속에 번민이 많고 이렇듯 괴로움에 휩싸여 있으니 뒤집힌 이 몸을 건져주소서. 이 괴로움과 이 고통을 보시고 내 모든 허물을 용서하소서. 보소서, 내 원수들이 눈가를 빼먹으려고 저리도 많습니다. 나를 미워하며 별의별 수단을 다 동원하여 어떻게든 꼬꾸러뜨리려 벼릅니다. 뒤집힌 이 몸을 지켜주소서. 뒤집힌 이 몸을 건져주소서.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신앙생활하다 뒤집혔습니까? 제일 나를 힘들게 하는 건 수치심입니다. 이 수치심이 나의 살을 파먹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조롱, 수군거림, 나에 대한 창피한 소문들, 가까운 친구들의 냉담, 무시, 자존심의 추락, 침체와 신경쇠약, 비관, 나를 추스를 수가 없습니다. 이때 뒤집힌 양들이 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시편 119편 176절 시작.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합니다.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뒤집혀 있습니다. 주님, 코로나라고 내가 지금 이렇게 뒤집혀 있습니다. 나를 찾아와 주소서. 시편 9편 13절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뒤집힌 나를 사망의 문에서 다시 한번 뒤집기 한 판으로 일으켜 세워주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선한 목자가 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99마리를 남겨두고 신속히 구조에 나섭니다. 산 넘고 강 건너 물 건너 뒤집힌 양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우리 주님은 독수리와 함께 오십니다. 내 눈을 찌르려고 송곳 같은 날카로운 주둥이, 그 독수리가 뒤집힌 양을 팍 낚아채기 직전 나를 구해내십니다. 선한 목자, 우리 주님이 여우와 함께 오십니다. 여우가 막 뒤집힌 양을 물어뜯으려 할 때 목자의 손에서 발사된 총 한 발, 여우의 고막을 찔러 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 뒤집혔습니다. 지금 뒤집히셨습니까? 내 눈을 뽑아 먹으려는 독수리의 때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내 살을 뜯어 먹으려는 불려우들의 그 째려보는 눈에 불안을 느끼십니까? 뒤집힌 나, 불안의 그림자. 그러나 전혀 소망이 없는 건 아닙니다. 시편 42편 11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뒤집히셨다고요? 영적으로 뒤집어졌는데 다시 반대로 뒤집기를 못하겠다고요? 아우성쳐도 안 된다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놀랍게도 다시 찬송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체험이 있는 이 가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전의 풀맛이 아니다. 중동 지역을 여행한 한 시인이 목자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시를 읊었어요. 어느 높은 산 위에서, 짙은 밤 내리운 황량한 산 위에서 하인의 울음소리, 정막을 찢는 잠없는 밤에 심려에 젖은 얼굴, 풍우에 시달린 얼굴, 손에는 무장하고 지팡이에 의지하여 흩어진 양떼 내려다보네. 한 마리 한 마리 목자의 가슴 속에 아로 새겨지네. 한 마리도 놓지 않으려고 가슴 속에 양 한 마리 한 마리 그 이름을
아로새기는 목자의 심정, 이게 문학적으로 형상화되어 있어요. 뒤집힌 양, 잃어버린 양, 병든 양, 우리의 현실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시선은 그렇다면 어떻단 말인가? 마태복음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것이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정죄 아닙니다. 진노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신다. 왜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것이 우리 인생의 자화상이라는 것을 주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뒤집히셨습니까? 그거 주님의 본심 아닙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32절,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러분이 질병으로, 여러분이 진로로, 여러분이 자녀로, 여러분이 물질로, 여러분이 관계로 버거워하는 것, 고생하는 것, 근심하는 것,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 번 뒤집혔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버리겠다 원망도 했어요. 요엘서 1장 16절에 보면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꼭 코로나 지금 이 상황 같아요. 성전 안에서 웃을 일도 없습니다. 다 끊어져 버렸어요. 즐거움이 뭐예요? 낙이 뭐예요? 요엘서 1장 4절, 팥중이 풀무치죠. 그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다 먹어버렸어요. 이 지구촌 전체가 코로나에 먹혀버렸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라는 것. 하나님의 본심은 그렇다면 무엇이란 말인가? 내 영혼이 소생하며,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싱싱하게 살아 소생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뒤집혔던 웅덩이에서 선한 목자의 어깨 위로 들쳐 업히고 소생하는 것, 이것이 선한 목자, 그분의 본심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소생할 때 말씀의 맛이 달라질 것입니다. 전에 먹던 풀맛이 아닐 것입니다. 밥알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로 씹힐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격적인 성숙이 따를 것입니다. 성품이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갈 것입니다. 곁길에서 헤맸던 재미가 이제는 부끄럽고 매력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뒤집혔을 때 나를 찾아와 주신 주님, 생각만 해도 가슴이 뭉클해질 것입니다. 그 결과 내 주 되신 주를 더욱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잡초밭으로 새지 않을 것입니다. 유혹에 끌려 뒤집히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의 푸른 풀밭, 묵상에 쉴 만한 물가를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죄에 약하다는 것도, 그래서 나에게는 선한 목자가 반드시 필요하시다는 것도 시인하게 될 것입니다. 뒤집힌 양들이요, 메뚜기가 여러분의 인생을 갉아먹었다고, 황충이 여러분의 삶을 다 망쳐 놓았다고, 느치가 여러분의 황금 같은 청춘을 다 시들게 해버렸다고요. 그래서 뒤집혀 있다고요. 뒤집힌 양들이요, 주님이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신다는 것, 그분께 도움을 구하셔야 한다는 것. 뒤집힌 양들이요, 선한 목자, 그분의 어깨에 들쳐 업혀야 된다는 것. 그분이 오늘 뒤집힌 양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요엘서 2장 25절,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다시 갚아 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